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생이 실제화되는 삶,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그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를 믿는 자의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를 믿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아우톤입니다. 이 아우톤이 그를이고 에이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영접하여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의 존재, 나의 상태가 변화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영생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데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영생의 존재가 된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이순신 장군 믿어, 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 나를 도와줄 것을 믿어, 나는 그 사람을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엇을 쓰냐? 에이스토오노마 아우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거 헬라어로 한번 또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할 때 에이스토오노마 아우투. 그래서 그의 이름 에이스 안으로, 그 이름 안으로. 성경에서 이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그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가 된 것을 현재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독생자를 영접했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독생자를 영접함으로 나는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은 이 믿는 것을 현재 분사 능동태로서, 현재 분사는 현재 내가 그렇게 계속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능동태는 내가 능동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한글 성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는데 헬라 원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부분에서 에이스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고 현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알 때에 근심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으라고요?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이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신분, 나의 존재, 나의 상태가 현재 변화되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헬라 원문을 더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아빠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읽어도 아빠이고 한국말로도 아빠, 이 발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의미를 아시죠? 물론 아빠답지 않은 아빠를 만난 사람에게 아빠는 어떨지 모르지만 보통의 가정에서 아빠 불렀을 때 그 아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부를 때의 모습이 헬라어로 보니까 까마귀처럼 소리치다, 탄원하다, 크게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탄원하며 간절히 부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게 바로 까마귀가 탄원하며 부르짖는 아빠 부르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을 때 이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 믿는 자들과의 계약,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빠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약속한 이 말씀, 자, 시편 50편 15절을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나훔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환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리고 환난 날에 내가 피할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파하고 부르짖으면 그분은 내 하나님 아빠는 나를 건지시고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산성이신데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나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고 그분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이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가 아들인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서 믿으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죄의 몸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의의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요 의의 몸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죄 있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나의 옛사람 즉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내 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으로의 존재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와 함께해서 그 육체는 무엇이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몸, 육신의 몸을 말하는데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정욕과 탐심을 쫓으며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세계예요. 우리는 이 죽은 자의 세계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제는 산자의 세계를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죽은 자의 세계를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언제? 죽었을 때, 죽은 자의 세계에 살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허물가지로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이 아니라 죽었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죽었을 때, 이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그 죽은 자들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도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현재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 옛사람은 바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살며 행하며 살았던 이 죄의 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죄의 몸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그 정욕과 탐심도 함께 죽는 것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그 결과 나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죄의 몸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죄의 몸과 이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몸은 어떤 몸인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이름에 부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재 내 몸은 예전의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룩한 새 몸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이것을 보지 못하면 아직 맹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안 보이면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행하며 죽은 자의 세계에서 종로를 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무늬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바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령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전에 죄의 종이 되어 살았을 때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사망에 이르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훈의 본을 받았을 때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이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믿고 교훈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원어 성경까지 보면서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위해서입니다. 누가 10원 빼기 이론은 구원이라고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우습게 알게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성경을 많이 알면 교만해지니까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이 망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떠난 교회는 세상 곳에 휘둘리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직분만 있지 아무런 영적인 자존심도 없고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새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 실제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실제화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